오늘 8월 둘째 주에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이를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팔복 말씀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팔복 중에서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기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아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걸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보면요,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요. 한 군데 더 보는데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좀 정의를 내린다면 마음은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생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 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 속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신체 중 일부 기관이라면은 내시경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하면 될 텐데, 우리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심장 안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머릿속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한번 쭉 했거든요. 내시경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 대장 상태라든지 위 상태를 중간중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보면서 내 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대장이라든지 내 위장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부위에 이런 질병도 있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그런 거로 내시경 같은 거로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세상에 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의 모습을 보면 악한 것들과 죄악들로 가득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노아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라고 하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00년 정도, 2000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보니까 노아까지 오는데 아담부터 해서 아담이 1대라고 했을 때 노아가 10대거든요. 10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10대가 딱 되는데 그 10대에 이르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마음속에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은요 사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창준이, 동준이, 학준이, 용준이 4명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게 있으면요 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부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창준이가, 지금도 창준이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창준이의 꿈은요 대형 버스 운전 기사였어요. 그런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이제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되어서도 아마 대형 버스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창준이가 전국 투어를 한번 하겠다. 방학이 되고 나서 하루 동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버스들이 어느 정류장에 오기 때문에 그 버스를 보기 위해서 좀 갔다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 허락을 해줬거든요. 아침 6시인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 쭉 투어를 하고 밤 11시 넘어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어디를 갔었냐면 전주를 갔다가 청주를 갔다가 서울을 갔다가 부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갔냐를 물어봤더니 광주인가요? 전주인가 광주인가 그 갔는데, 광주? 전주가 맞대요. 전주에 갔는데 거기에 몇 시쯤에 자기가 좋아하는 버스가 딱 온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창준이 모든 신경은, 모든 관심은 버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새로 나온 버스가 있으면 그 버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등 버스, 골드 버스 이런 거 있으면 그 버스를 보고 싶어가지고 노선을 다 확인하더니 몇 시에 전주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면 청주인가 충주인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꼭 타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새벽 일찍 출발해서 전주를 가고 전주에서 1시간인가 기다렸다가 그 원하는 버스를 타고 충주에 갔어요. 근데 충주인가 거기서 부산으로 바로 온 버스가 없어서 또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버스들 많은 거 쫙 한 번 더 보고는, 그리고 부산에 내려오니까 밤 11시 넘어서 부산 도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창준이가 중학교 때인가 곧 중3 때쯤인가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면서 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제일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방 읽었던 잠언 말씀들처럼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0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자, 지금 범죄로 하는 것들, 죄악과 관련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욕과 저주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면 금방 본 것처럼 살인과 음탕한 것과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눈이 가려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욕심이 잉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죄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거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인자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유흥, 세상의 쾌락, 그것을 쫓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인정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 속에 악한 것들만 가득하다, 불의한 것들만 가득하다, 이것들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을 사람들은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따라가려 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더욱더 큰 범죄로, 죄악으로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쏟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집에 금고 같은 거 두고 그다가 보물 같은 거 꽉 채워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는 돔과 종록이 있고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노리고 있고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뭐 해외 여행을 해보신 분들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분명 배낭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딱 메고 있는데 뭐 커피 한 잔 사려고 잠깐 고개 돌리는 새 앞에 메고 있던 백도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제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도로가 있으면요, 이 동남아 쪽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로 그냥 막 가방을 낚아채가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항상 등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인도 쪽은 오토바이가 안 다니니까 인도 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날도 좀 보호가 되는데, 핸드폰 보면서 도로 쪽을 보면서 핸드폰 이렇게 보잖아요. 핸드폰을 낚아채가고 가방을 그냥 막 낚아채가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남의 것을 대한 욕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좋은 거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빼앗아가고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소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는 줄 설 때 사람이 줄 서는 게 아니라 캐리어들만 줄 세워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캐리어들 딱 세워놓으면 누가 훔쳐가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심지어는 카페에 핸드폰, 노트북, 지갑 딱 놔두고 2시간, 3시간 밖에 나갔다 와도 그게 그대로 있대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나라는 CCTV가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있어요.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CCTV가 다 깔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때문에라도 이제 정직하게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금방 조금 전까지 들은 말씀대로 하면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로만 가득한 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은 내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악으로만 가득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아니면 우리의 보화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곳에 내 물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한 곳에 여러분들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는 곳, 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한 곳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이분들, 미션 제대로 박성호 목사님, 태국 박은호 선교사님, 논산 도정환 목사님, 이분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우리가 관심도 가지게 되고 한 번이라도 그분들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물질이 거기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전혀 그곳에 요동하지 않거든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소식은 듣고 소문은 들을지 모르는데 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마음도 같이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하나가 더 붙였어요. 목숨을 붙였습니다. 이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보다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목숨이 추가됐는데,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목숨이 추가됐는데 근데 순서를 보세요. 마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목숨보다도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우리의 물질도 흘려보낼 때 마음이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쓸어내고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2절 말씀에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정당화시키지 마시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이런 모습이 될 때 그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세요? 내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질병 중 하나, 이 질병으로 요즘 분류하는 것 같아요. 결정 장애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했을 때 막 선택권을 여러 개를 주잖아요. 그럼 선택을 못 합니다. 선택을 못 해요. 주는 대로 먹는 게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편한데, 한식을 먹을래, 양식 먹을래, 일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라고 딱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참 고민합니다. 뭐 먹지? 중국집 가보세요. 제일 많이 시킨 게 짜장면, 짬뽕이잖아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마음에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입니다. 반은 짜장, 반은 짬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완전 좋아하는 게 아닐 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세상 것을 둘 거냐 하나님을 둘 거냐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추잡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주님 모신다 해보세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한 번이라도 집 정리를 하고 청소하고 손님 오시라고 하지, 어지러진 채로 우리 집 와세요, 우리 집 오세요, 손님인데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모셔드린다 할 때는, 집으로 초청한다 할 때는 집 정리도 하고 깨끗해졌을 때 손님 보고 오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할 때는 다른 것보다 내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죄악이 가득했던 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 뒤집어 엎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결한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때서야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신분인데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를 이거밖에 안 해. 만약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눈에 보이지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왜 맡겨주셨을까? 나에게 이 사업을 왜 맡겨주셨을까? 하나님 뜻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장을 맡겨주신 것 또는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것, 이 학교로 나를 보내신데 왜 나를 보내셨을까? 질문해 보세요. 그냥 이유 없이 보낸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고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주인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가진다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이 모습들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고 몸부림치잖아요.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내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씻어내고 완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악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속을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죄와 싸워 나가는 이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어디에서 믿느냐?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을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 되는 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하나님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 속에 생각들,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을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정말 내게 정결한 마음 더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